예수 하나 되기 65번째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에서 악인들을 죽인 엘리야는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먹이고 돌보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는 호렙산 동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왜 자기만 홀로 두었냐고 한탄하듯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두려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악인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일에 몰두하다가 믿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너를 지키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늘 귀 기울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죠. 무엇을 할 때 기도부터 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판단하고 먼저 하나요? 보통은 하나님에 묻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막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떨까요? 조용한 시간, 기도를 정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 있는, 특별히 어떠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습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와 또 자식처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또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떠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친밀합니까? 부부 관계가 친밀하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속마음을 알려줄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듣기 싫어! 아니면 에이 쓸모 있는 말만 해!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예 담을 싸고 사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할까?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다가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있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숨어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도망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에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죄를 짓게 되고 아니면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교제한다는 것은 진리와 사귐,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굉장히 엘리야에겐 두려웠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에 데리고 온 이방 제사장들, 아세라하고 바알을 믿는 그 종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갖다가 갈멜산에서 죽였을 때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갔어요. 아마 어쩌면 엘리야는 이세벨을 죽여달라고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세상의 악한 놈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죽일 놈들 불로 태우시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마음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정의가 이 땅엔 없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엘리야가 그래서 광야에 가서 죽기를 간 거예요.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신다면 어떠한 자로 죽이실까요? 조금만 악인 저지르면 다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살인죄만 죽여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면 공평하게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싹 악이 있는 사람을 싹 죽여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우리는 모순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믿지만 내가 원하는 정의를 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그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했을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만 그냥 싹 죽여버리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 호렙산에 서서 너는 지켜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요? 지진도 일고 바람으로 일으키고 불이 지나가고 막 이러한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것만 있으면 막 악한 군대들 싹 쓸어버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을 갖다가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세상.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세미한 음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 우리 인식 깊은 곳에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찾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이 찾아야 될 건 그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될 건, 귀를 기울여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같은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따로 의 따로 하나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의와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며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내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그 충만이 내 가족에게 나타내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을 돈만 있었으면 이걸 해결할 텐데 아이고 힘만 있었으면 내가 권력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저 사람이 저거 해줄겠지 이러한 생각에 끊임없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에서 그분이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진리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기까지 믿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가인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셨겠어요? 가인의 성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문을 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의롭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일에 또한 파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파묻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랑을 나누는 자녀. 자녀에게 뭐 얼마나 무엇을 약한 존재에게 무엇을 그렇게 시킬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쫓지 아니하고 돈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